예, 오늘 본문 말씀은 최고의 그 핍박자, 또 하나님의 대적자였던 그 사울이 하나님의 최고의 그 종으로, 또 하나님께 최고로 쓰임 받는 복음 전도자로 이렇게 바뀌는 그런 어떤 순간, 그런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극과 극인 모습입니다. 어떻게 최고의 그 핍박자가 최고의 복음 전도자가 될 수 있었는가? 어떻게 그렇게 180도 바뀔 수 있는가? 그것이 가능한 일인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울의 이 회심 사건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오늘 분명히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을 워낙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이 내용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충격을 받지 않지만, 만약에 이것을 현대로 우리가 바꿔서 예로 들어서 현대로 얘기한다면 마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9.11 테러를 일으킨 오사마 빈 라덴이 어느 날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복음을 믿게 되고 최고의 전도자가 된다. 세계 전도자가 됐다. 여러분, 그렇게 된다면 물론 지금 오사마 빈 라덴은 이미 죽었지만 만약에 오사마 빈 라덴이 그런 최고의 전도자로 바뀌었다. 그러면 이거는 완전히 어떻습니까? 해외 토픽감이죠. 예, 완전히 해외 토픽감입니다. 상상만 해도 그거는 진짜 엄청난 일이죠. 근데 바로 바울의 이 회심이 그런 일이었다는 거예요. 오사마 빈 라덴 같은 이 악질적인 이 테러리스트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최고의 복음 전도자가 될 수 있느냐. 이 정도의 그런 충격이었다는 거죠. 이 당시에. 그러니까 또 뭐 탈레반, 그렇죠. 탈레반의 최고 지도자든지 아니면 뭐 하마스 무장 정파의 최고 지도자가 예수님을 믿고 선교사로 나갔다. 이런 정도의 그런 굉장한 그런 충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그 뭐 김익두 목사님이 뭐 시장에서 깡패하다가, 그죠, 많이 설교에서 들어보셨죠? 깡패하다가 거기서 그 스왈렌 선교사님 그 사모님이 거기서 복음 전했는데 거기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그 스왈렌 선교사님이 부흥 집회 하는데 그때 가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래서 사람이 완전히 변해서 목사가 되고, 그 평양신학교 3회 졸업생이지 않습니까? 그 김익두 목사님이. 그래서 거기서 최고의 부흥사가 된 뭐 그런 우리나라의 그런 역사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요즘에도 뭐 교도소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성경책을 읽고 예수님을 만나서 출소 후에 이제 또 목사님이 되거나 또 주의를 가거나 이런 사람들이 뭐 간증 들어보면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많아요.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드러내시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사람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지혜와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지혜, 오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다. 이것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을 절대로 찾지 않습니다. 여기 밖에 나가서 안 믿는 사람한테 하나님 믿어보세요 그래요. 믿어보세요 한번 말해보세요. 어떤 반응이 옵니까? 미쳤다고 했죠. 미쳤다고. 내가 나를 믿지 하나님을 믿냐고. 그게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의 보통 생각이에요. 보통 생각. 우리가 우리의 죄악된 이 아담과 하와의 그 타락 이후에 이 인간의 본성은
그 원죄를 물려받아서 절대로 하나님을 찾는 법이 없어요. 예.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주권이 그에게 임하지 않는 한 그 사람은 철저히 죄인이고 무지하고 절대로 하나님을 자기 스스로 찾으려는 생각을 뭐 만분의 일도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들 물어보세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지금 당신 사는 거 어때요? 그러면 저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럽니다. 하나님처럼 하나님 없어도 잘 살고 있어요. 100이면 100 다 그럽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한테 가서 제가 하나님 안 믿고 있으니까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런 사람. 100이면 100 다 하나님 안 믿어도 저 잘 먹고 잘 삽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본성 자체가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은 본성에 반하는 일이에요. 반하는 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 이거는 최고의 기적입니다. 기적.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는 그야말로 기적이에요. 기적. 뭐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병자가 치유되고 그게 기적이 아니라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게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저도 예수님을 안 믿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던 시절을 생각해 보면 제가 예수님을 처음 믿고 나서 제일 신기했던 게 내가 예수님을 믿다니, 내가 교회를 나가네, 아니 내가 예수님을 믿다니, 그게 제일 신기했어요. 뭐 기적들을 안 봐도 그냥 제가 교회를 나간다는 게 굉장히 신기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학창 시절에는 예수님을 안 믿었거든요. 중고등학교 시절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뭐 초등학교 때는 주일학교를 나가긴 나갔는데 중고등학교 가면서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했어요.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시절엔 바울처럼 그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을 핍박한 적도 있어요. 뭐 그렇다고 제가 뭐 폭력을 쓴 게 아니고 말로 제 짝꿍이 이제 기독교인 물어보니까 뭐 얘기하다 보니까 고3 때 제 짝꿍이 기독교인이더라고요. 교회를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야 기가 막히다. 어떻게 이 현대과학이 이 발달한 시대에 지금도 교회에 나가는 사람이 있네. 지금도 하나님이란 존재를 믿는 사람이 있구나 하면서 제가 그 친구를 약간 좀 말로 괴롭혔어요. 막 질문을 막 해댔어요. 아니 뭐 하나님이 뭐 그럼 동물은 하나님 왜 만들었냐? 하여튼 뭐 그것부터 해가지고 그럼 구약 시대 사람들은 예수님 오시기 전인데 구약 시대는 구원 어떻게 받았냐? 근데 그런 지식은 좀 있었어요. 저도 그때. 그래가지고 그런 거 곤란한 거 막 그런 거 물어보면은 제 짝꿍이었는데 목사님 아들이었어요. 네. 엄마가 목사님이에요. 지금도 제 연락을 하고 제 설립 예배 때 온다고 해. 이 친구가 설립 예배 언제 하냐고 온다고 해. 이 친구가 제 친구인데 저기 안양에서 어머님이 지금도 목회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를 제가 말로 막 괴롭혔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너는 꼭 예수님을 믿게 될 거야.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제가 그날 잊혀지지도 않습니다. 그때 고3이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 손바닥에 내가 장을 지진다. 내가 그랬어요. 그 장을 지져야 돼요 지금. 지금 못 지지고 있어서 좀 주님께 지금 그걸 갚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또 한 번 또 말한 적이 있어요. 나중에 몇 년 후에 대학 가서 만나니까 너는 목사님이 될 거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목사님이야. 그래서 했는데 정말로 제가 목사님이 됐습니다. 그 친구가 무슨 마음으로 말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그렇게 됐습니다. 아무튼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제가 학창 시절 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핍박했어요. 그것은 뭡니까? 그런데 그런 제가 어느 순간 교회를 나가 있고 목사까지 됐다라는 사실이 제가 저를 생각해도 여러분들은 그냥 제가 저를 부목사할 때부터 봤으니까 당연히 목사겠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저는 제 스스로 저를 볼 때 참 예수님 믿은 게 신기하고 저는 지금도 신기해요. 예수님 믿은 게 신기하고 정말 그렇습니다. 그리고 목사 된 거는 그 다음으로 신기하고 그래서 정말로 제가 신기한 거는 진짜 제가 예수님 믿은 게 신기해요. 저는 정말 안 믿을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사도 바울도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만약에 지금 다메섹으로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기 하나님 기독교인들 잡으러 가는데 누가 만약에 그 바울한테 나타나가지고 당신 다메섹 가다가 당신 예수 믿게 될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무슨 반응 보였을까요? 이런 미친 하면서 내가 지금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는데 내가 예수 믿게 된다고? 완전히 그냥 그죠? 완전 쌍욕을 날렸겠죠. 그러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성도님들이 교회 나와서 우리 구원받고 예배드리는 거요. 우리가 다른 기적 체험하지 않아도 그걸 가장 최고의 기적으로 여기면 됩니다. 우리가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가장 어려운 거예요. 사람이 변화되는 게. 병 고치고 이런 것보다도 사람 마음 바꾸는 거. 사람이 얼마나 고집스럽습니까? 사람이 얼마나 고집스러워요. 고집스럽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여기 이 세상에. 다 고집세요. 다 한 고집합니다. 그런데 그 고집을 누가 꺾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고집을 꺾으신 거예요. 고집 없는 사람 없어요. 여기 고집 부리면 다 보통 아닙니다. 여기 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 천주교가 우리 구원받는 거는 오직 은혜가 아니라 그냥 로마 천주교는 뭐라고 하냐면 은혜라고만 말해요. 은혜.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뭐예요? 오직 은혜라는 거예요. 오직이 들어가야 돼요. 오직 솔라.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은혜를 말합니다. 로마 카톨릭도 당연히 은혜를 말합니다만 거기는 뭐예요? 은혜 플러스 우리의 행위가 들어가야 돼요. 우리의 협력. 그래서 신인 협력이라 그래요. 신인 협력설. 우리가 협력해야 된다고 해요. 그러나 우리 오늘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바울이 무슨 자기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는데 바울이 무슨 노력을 기울인 게 있습니까? 바울이 여기에 무슨 협력한 게 있나요? 오히려 협력은커녕 바울은 원수같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녔잖아요. 바울을 거꾸로 틀리고 바울의 마음을 변화시킨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4절 말씀 보면은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우리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첫 번째로 무슨 말씀하십니까? 사울아 사울아 부르세요. 사울아 사울아. 2번 반복해서 부릅니다. 사울아 사울아. 성경에서 2번 반복해서 부르시는 일이 딱 15번이 나옵니다. 성경에 딱 15번이 나와요. 그중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런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언제죠? 독자 이삭을 정말로 칼로 죽이려고 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다급히 부르시잖아요. 그리고 수풀에 있는 어린 양을 그걸 대신 잡으라고 하시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부르시고 또 언제 부르시냐면 가시떨기 나무에서 모세야 모세야 할 때 또 부르세요. 모세야 모세야. 그때 그리고 모세에게 사명을 주실 때 모세야 모세야 부르십니다. 또 하나님이 언제 부르시냐면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을 선지자로 부르실 때 그 어린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또 부르세요. 또 언제 부르냐면은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이 죽었을 때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하면서 울면서 통곡하면서 그 죽은 그 시체를 부여잡고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면서 다윗이 통곡하며 부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를 대신하여 내가 죽었으면 좋으련만 이렇게 다윗이 통곡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하면서 마르다를 또 가르칠 때 마르다야 마르다야 부르고 또 예수님께서 그 성전 앞에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부르십니다. 내가 너를 암탉이 자기 새끼를 모음같이 너를 모으려고 했던 적이 도대체 몇 번이냐 하면서 몇 번이더냐 하면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렇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부르십니다. 또 예수님께서 언제 부르시냐면 십자가상에서 나의 하나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하나님을 부르실 때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15가지 중에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렸는데 이 2번에 반복되는 이 부르심 이것들을 자세히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그
그 하나님의 그 애끓는 마음, 하나님의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의 표현이에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모세야, 모세야, 사오라, 사오라. 이것은 하나님의 그 애끓는 마음이 거기 공통적으로 다 있는 거예요. 그냥 무심하게 그냥 부르지 않으시잖아요. 뭔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렇게 부르시는 것처럼 그 애통하는 마음, 애끓는 마음, 그것으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 친밀한 관계에 있을 때, 관계 속에서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울을 부르실 때도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부르셨을 때 바로 그 애끓는 마음, 사울의 그 모습,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원수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 사울의 모습을 보시면서 애통해 하시면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부르실 때 이때 처음 보신 것이 아니라 보면 그러니까 뭡니까? 바로 사울이 어때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바로 그때 있었죠, 사울이. 그리고 옷을 지키는 자였고 또 찬송표를 던진 자였고 이때도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보시면서 사울을 보시면서 그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사랑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은 어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에도 하나님이 이미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래서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단 애통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보고 계셨던 거죠. 그리고 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오라, 사오라고 할 것처럼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잘 알고 계시고 언제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4절 5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 5절 보면은 자, 그 4절 마지막에 보면 어떻습니까?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또 5절에 보면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기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바로 성도들을 핍박받는 성도들을 자기와 동일시하시는 거예요. 왜? 나를 박해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하면서 성도들이 박해를 받고 있는 건데 예수님이 지금 박해받고 계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성도들을 자신과 동일시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사도 바울도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의 교회 머리고 우리는 몸이라고 했잖아요. 이것은 사도 바울이 가르친 건데 단지 어떤 그런 이론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오늘 여기 말씀 보면 어때요? 예수님께서 이건 직접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바로 너희들 성도들이 바로 나와 같은 함께한 몸이다. 너희들이 고난당할 때 내가 함께 있다. 이거잖아요. 이거. 우리가 고난받을 때 예수님도 같이 고난받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물론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또 동시에 또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가 고난당하고 핍박받을 때 같이 받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신비예요. 이게 신비. 이것이 신비입니다. 우리가 무슨 쓰러지고 넘어뜨리고 이게 신비가 아니고 이게 신비예요. 이거. 바로 예수님이 바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고통받을 때 고난받을 때 예수님도 우리와 함께 고난받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신비예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천상에서 우리를 다스리시면서 동시에 단지 저기 하늘에서 그냥 멀리 계셔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 우리 이 현장에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가 이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이 고난당할 때 우리가 고난당할 때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내가 받는 고난을 똑같이 그 마음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정서적으로나 예수님께서는 고통을 나누고 계시다는 거예요. 나누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로 예수님은 그저 하늘에 계시고 나는 여기 있지가 아니라 예수님이 분명히
나와 고통을 함께 나누시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꼭 믿어야겠습니다. 나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신다. 그 다음 6절 말씀 보면은 뭡니까? 6절 말씀 보면은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시내로 들어가라. 너에게 이를 자가, 그러니까 너를 인도할 자, 너를 가르칠 자가 있다. 그게 바로 아나니아죠. 아나니아. 그 사람한테로 가라. 시내로 들어가라. 너한테 내게 이를 자가 있다라고 얘기하세요.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지도하시고 우리에게 교훈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직접 계시할 수도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아 너는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해라라고 분명히 직접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면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아나니아에게 가라. 그 사람한테 지도를 받아라.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직접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무엇보다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쓸데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지금 직접 계시를 내가 받아야지, 그런 것은 우리가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거예요. 그럼 천사가 나타나서 지금 나에게 좀 얘기해 주면 어떨까? 저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도 설교 말씀 준비할 때 좀 하나님이 음성을 주셔서 오늘은 이 말씀을 전해라. 그러면 정말 편할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말씀 연구할 필요도 없고 기도할 필요도 없고 힘들어서 그런 것도 겪지 않아도 되고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그냥 말씀하신 대로 그냥 전하기만 하면 좋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 시대에는 66권이 완성된 이후에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음성 들으려고 하고 하면 우리가 어때요? 그러면 정말 듣게 돼요. 귀신의 음성을 자꾸 듣게 돼요. 그러면 자꾸 들으려고 그러면 들려요. 자꾸 누가 말하는 것 같고. 그래서 헛된 그런 상상에 빠져요. 기도한다면서도 자꾸 상상에 빠져요. 자기 상상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상상을 하나님 주신 환상이라고 착각하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경계해야 돼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내 삶에 적용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때요? 사도 바울이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는 건 뭐냐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를 우리에게 전했지, 사도 바울이 신비 체험을 가르쳤나요? 사도 바울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신비 체험을 가르쳤나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뭘 가르쳤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 그게 뭐예요? 성경 66권을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석한 그 복음적인 교리적인 해석, 그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를 가르쳤지, 신비 체험을 사도 바울이 가르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아나니아로 보낸 거예요. 아나니아한테 가서 그의 말을 네가 들어라. 그의 말을 들어라. 그래서 그렇지 않고 만약에 어때요?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가 전한 계시 외에 다른 계시를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그죠? 이 성경 66권의 그 계시, 복음을 외에 다른 걸 전하는 자는 다른 복음이고 저주받은 자다.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그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6절에 우리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6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도들의 말을 들으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10장 16절에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했어요. 보내시면서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들을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세우신 그 제자들, 특히 그 사도들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예수님의 말을 듣지 않는 자고, 예수님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로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느냐? 바로 사도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의 말을 들어야 돼요. 그게 바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전해준 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전해준 게 뭐냐? 정확히 말하면 그게 바로 교리예요. 교리. 바울 사도의 그 서신서를 보면 어때요? 전반부에 전부 다 교리적인 게 나오잖아요. 교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리대로 복음서를 해석하고, 그 교리대로 어때요? 구약을 해석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꾸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부터 우리는 읽지만 해석할 때는 어때요? 사도들의 가르침으로 복음서를 해석하고, 사도들의 가르침으로 구약을 해석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성경 해석할 때 잘못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거꾸로 가면은 잘못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사도들의 말을 들으라고 했어요. 사도들의 말을 들으라고. 그렇죠? 이건 바울 사도의 혼자만의 주장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사도들을 세우기 전에 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통해서 바른 말씀, 바른 교리가 전파되도록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뜻을 선포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런 식을 통해서, 그래서 교회에 하나님께서 목사와 또 교사를, 그런 직분을 하나님이 창설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뭐 목사나 교사나 이것은 인간적인 제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제도 가운데서 이루어지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면은 자, 이제 어때요? 우리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부르십니다. 아나니아를 부르시죠. 10절에 보면은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불러서 이제 사울에게 가라고 한 거예요. 사울에게 가라. 근데 어때요? 아나니아가 주저주저합니다. 주저주저해요. 13절 14절 보면 어때요?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서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나니아가 하나님께 좀 주저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울한테 가라고 하시는데 하나님,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우리를 잡으려고 지금 대제사장이 공문 받아가지고 지금 오고 있는데 그 사람한테 가라고요? 그러면 지금 어때요? 지금 뭐 호랑이 굴에 들어가라는 얘기잖아요. 아나니아한테.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두려워서 그런지 주저주저한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우리도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알지만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알매도 불구하고 어때요? 우리는 그 명령을 좀 실행하기 주저주저합니다. 두려워해요. 그리고 마치 이 아나니아처럼 어때요? 하나님이 자기 사정을 모르는 것처럼. 아니 하나님, 그 사울에 대한 소문 못 들으셨습니까? 사울이 지금 얼마나 지금 살기 등등하게 우리를 지금 잡으러 오는데 그거 모르십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지금 가르치려고 들고 있어요.
예, 어떻게 보면은 예. 하나님이 마치 사울에 대한 소문을 못 들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럴 때가 종종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불구하고 우리는 마치 하나님이 내 사정을 모르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하나님 명령보다 내 생각과 내 지혜가 더 지혜로운 것처럼, 내 생각이 더 지혜로운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명령하신 거,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가장 지혜로운 말입니다. 지금 내 상황과 맞지 않은 것 같아도 하나님 명령은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가장 지혜로운 거. 그래서 우리가 이 아나니아처럼 우리가 두렵다고 해서 또 어리석은 생각으로 하나님 명령하셨을 때 어떤 이런 모습으로 나가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명령하시면 하나님 말씀이 가장 최고의 말씀이고 가장 나에게 좋은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힘쓰는 우리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